11월 첫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 달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바댜서는 12개의 소선지서 중에 하나로 구약 성경에서는 가장 짧은 성경입니다. 1절에 보면은 이것은 오바댜가 받은 계시이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이 오바댜 선지자는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의 종이라는 뜻이에요. 또한 여호와를 예배하는 자다라는 의미를 또 갖고 있습니다. 오바댜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대략 주전 845년경쯤으로 추정을 해요. 주전 9세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때는 남유다의 여호람 시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올해 시작하면서 성경이 읽어지네 성경 읽기표를 나눠드렸죠. 그 성경 읽기표에 보면은 열왕기하 8장을 읽으면서 그리고 오바댜서를 읽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8장 20절부터 24절이 에돔이 유다왕 여호람을 배신했다라는 제목으로 나와 있고, 그리고 이어서 오바댜 1장 주전 9세기 선지자 이렇게 표시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어제까지 살펴보았던 그 열왕기상 22장 47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에돔에는 왕이 없었고 유다의 왕이 임명한 대리자가 다스리고 있었다. 그러니까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 이제 열왕기상 22장은 여호사밧 왕,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이었죠. 이 여호사밧 왕 때에 대한 기록을 짧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에돔에는 왕이 없었다. 오히려 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임명한 대리자가 에돔을 다스리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 에돔은 유다의 속국으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이 여호람인데, 이제 열왕기하 8장에 가면은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이 여호람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열왕기하 8장에 보면 20절부터 이렇게 기록해요. 여호람이 다스리던 시대에 에돔이 유다의 통치에 반기를 들고 자기들의 왕을 따로 세웠다. 그래서 여호람은 모든 병거를 출동시켜 샤밀로 건너갔다가 그만 에돔 군대에게 포위를 당하고 말았다. 그러나 여호람은 병거 대장들과 함께 밤에 에돔 군대의 포위망을 뚫고 빠져나왔다. 군인들은 모두 흩어져 각자의 집으로 갔다. 이와 같이 에돔은 유다에 반역하여 그 지배를 벗어나 오늘날까지 이르렀고, 그때 림나 역시 반역을 일으켰다. 그래서 이제 그 여호람 시대 그 남유다의 다섯 번째 왕인데 여호사밧의 아들이죠. 그때 이제 이 에돔이 유다의 통치에 반기를 들고 자기들의 왕을 따로 세우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과 동맹을 맺고 이 남유다를 침공하는 전쟁을 벌이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요. 이 에돔은 지금 말하자면 그 요단강 동쪽, 사해 동쪽에 있는 요르단 지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요르단은 우리 후원한 선교사님 한 분이, 박 선교사님이 거기서 지금 훈련을 받고 있고 다음 사역을 지금 진행하고자 이제 하고 계시는 곳인데, 이 요르단에 가면은 이제 성지 순례를 가면은 많이 가는 곳이 이 페트라라는 곳이 있어요. 이 페트라라는 곳이 그 지역 자체가 사해 동쪽은 다 고원지대입니다. 아주 높은 지역인데 또 그 꼭대기에 가면은 평지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위가 많고, 이 페트라라는 말 자체가 베드로가 페트라예요. 그러니까 반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페트라에 가면은 그 유적이 그 나바키아 그 왕조의 큰 성이 돌로 돼서 지금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 보러 가는 거예요. 거기가 이제 그 에돔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도 이제 그런 말씀이 배경이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오바댜서의 말씀을 내용을 보면은 오바댜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1절부터 14절까지는 이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과 왜 에돔이 심판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15절 16절에서는 에돔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우주적인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예고의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17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바댜서의 핵심 내용은 짧은 한 장의 내용이지만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시고 모든 나라를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그럼으로써 또한 당신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소선지서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언약의 신실하신 왕이시고 또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통해서 예루살렘 침공으로 말미암아 심각한 좌절 가운데 있던 남유다의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오바댜 선지자를 주신 계시의 말씀이 바로 이 오바댜서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에돔이라는 나라는 이 사해의 그 동쪽, 사해 남동쪽에 자리하고 있는데 모압보다는 남쪽에 있는 그 산지대에 위치하고 있어요. 천연 요새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이 에돔이 누굽니까? 에서죠, 에서. 에서가 붉은 죽을 먹고 싶다고 해서 에돔이라고도 부르잖아요. 창세기 25장에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 에서의 아우가 누구예요? 야곱이죠.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서와 야곱이 서로 불화했던 것처럼 이 에돔과 그 야곱, 이스라엘이 서로 사이가 나빴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 앞선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 나와서 가나안으로 향하잖아요. 그때 모세가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요청하죠. 이 에돔의 영토를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에돔 왕이 어떻게 해요? 허락하지 않죠. 모세는 에돔 지역을 통과하게 해주시면 뭐 밭의 작물이라든지 우물물에는 전혀 손대지 않고 다만 왕의 대로를 그 당시에 이제 그 무역 그 도로가 왕의 대로라고 있는데 그 왕의 대로를 통과하기만 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했지만 에돔 왕은 거부해요. 오히려 강한 군대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맞서게 하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이 아브라함 자손인 그 에돔인데, 그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근데 이 에돔 사람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거나 또 그들이 그 영토를 지나가지 못하도록 그것을 원치 않아서 결국 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모세는 다른 길을 택해서 가게 되죠. 이제 민수기 20장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또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이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 갈릴리 지역의 왕이 누굽니까? 헤롯이죠, 헤롯. 이 헤롯이 에돔의 후예예요. 근데 예수님이 태어난다라는 소식을 동방의 왕이 태어난다는 소식을 동방의 박사들을 통해서 들었을 때 헤롯이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죠. 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그런 일들을 행했던 것을 보면 구속의 역사 속에서 이 에돔 사람과 하나님의 역사 속에 계속해서 대적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에돔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바로 이 오바댜서예요. 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천사들을 보내시죠. 그래서 일어나서 에돔을 치러 가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나라 가운데서 에돔을 가장 작은 나라로 만들겠다. 크게 너희가 멸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그 지역적인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만왕의 왕이시죠. 이방 나라 모든 나라들을 그래서 심판할 수 있는 권세를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증거이죠. 실제 이러한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해 주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남유다가 586년, 587년경에 멸망을 하고 나서 582년, 한 581년경에 5년 후죠. 이 에돔도 멸망하게 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에돔의 수도인 페트라, 이 셀라라고도 하는데 그 페트라를 정복해요. 그래서 결국 에돔은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전 321년에 그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알렉산더 대왕의 부하 중에 안티고누스에 의해서 이 에돔 국가 전체가 완전히
몰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이제 사라지게 되죠. 신약 시대에는 이 헤롯이 바로 이 에돔 지역을 이두메로 편입을 해서 또 다스리게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을 우리는 이미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돔에 대한 심판은 그럼 왜 어떤 이유에서 이루어지게 되는가? 사실 에돔이 자랑하는 게 있습니다. 그 자랑하던 것, 그 자랑하는 것에 대한 그 교만,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돔은 교만한 마음이 있었고 또 그 마음에서 비롯된 폭행을 일삼는 그런 행동들을 자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자랑스럽게 여겼던 죄에 대해서 심판을 내리시는 거예요. 3절부터 보시면 너가 바위 틈에 둥지를 들고 높은 곳에 집을 지어 놓고는, 그러니까 이제 그 페트라 지역, 그 다음에 높은 고원 지역, 그곳에 집을 지어 놓고는 누가 나를 땅바닥으로 끌어내릴 수 있으랴 하고 마음속으로 교만한 마음을 그렇게 말하지만 너의 교만이 너를 속이고 있다. 4절 너가 독수리처럼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꾸민다 해도, 너가 별들 사이에 둥지를 튼다 해도 내가 너를 거기에서 끌어내리고야 말겠다. 나 주의 말이다. 그들의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또 10절, 내일 본문이지만 10절도 보시면 너의 아우 야곱에게 저지른 그 폭행 때문에 너가 치욕을 당할 것이며 아주 망할 것이다. 이 에돔의 이 교만한 마음과 이 폭행에 대한 이 행동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만이 뭡니까? 하나님 없이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살고자 하는 게 교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거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교만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을 심판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을 비판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것을 성찰이라 그럽니다. 근데 말하자면 이 에돔의 경우를 보면은 에돔은 자기 자신을 판단하는 성찰에서 실패한 거예요. 자기 자신은 돌아보지 않고 자기 자신을 성찰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만 판단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서 자기는 의로운 거죠.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난폭한 말과 행동으로 교만의 죄를 범했던 것이 에돔이에요. 에돔이 상징하는 건 그겁니다. 결국 어떻게 해요? 이 에돔은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서 심판을 면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을 욥아서는 우리에게 잘 말씀해 줍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가르침이 있죠. 내가 왕이 되려고 교만해져서 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왕이신 하나님께 의지하고 여호와를 예배하고 섬기는 종이 될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셔서 왕이 되게 해주시는 것이 성경의 원리 아닙니까? 오바다라는 그 이름의 뜻에 맞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가운데서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이 오바다라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이 말씀과 일맥상통한다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가 배재학당이고 배재고등학교인데, 이 배재학당이라는 이름의 뜻이 배양영재라는 말의 줄임말이에요. 고종 황제가 이제 붙여준 그 현판에 나오는데, 배양영재라는 말은 영재를 배양한다, 그런 학교가 되라. 그래서 우리나라의 근대식 학교의 최초의 학교가 배재학당인데, 이 배재학당의 그 학교의 그 설립 목적에 맞게 교훈을 어떤 교훈으로 세웠냐면은 그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 말씀을 교훈으로 삼은 거예요. 이 배재학당이 아펜셀러 선교사님이 오셔서 세운 학교인데, 그 말씀이 뭡니까? 너희 가운데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고, 너희 가운데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배양영재, 영재는 영재를 키우는 데 있어서 그 핵심적인 그 내용이 원리가 무엇인가? 욕이 되자 당이 인역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큰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마땅히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또 이것이 오바다서가 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11월을 시작하는 첫날을 맞이합니다. 이 첫 새벽에 오바다서를 묵상하며 이 오바다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 한 달 매일매일 날마다 깊이 묵상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요기되자 당위인여 이 성경의 원리 이 오바다의 이름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를 실천하면서 경건의 능력을 실감하는 복된 한 달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